제 거는 27장입니다. 신약성경 27장, 28장입니다. 28장. 21절부터 제가 읽도록 제가 앉아 여러분 한 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제3일에 일어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도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도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맞이하여 계속 사순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시리즈를 하면서 이 구세군에서 이거를 이제 주제와 또 말씀을 주셨는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부를 좀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제하고 성경 구절하고 어쩔 때는 이게 딱 한 번에 보면 이게 말이 된다 이게 안 돼요. 이거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연관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슬픔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나 아픔은 다 누구든지 겪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를 안 겪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 법칙이 있습니다. 꼭 뭐죠? 죽게 돼 있습니다. 태어나면 그 삶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이라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만 보고 스트레스 없이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슬픕니다. 많이 슬프죠. 며칠 전에 제가 사크라멘토 그 목회 협회의 임원이에요. 모르셨죠? 임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다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됐는데 이제 대표로 여기 박수영 목사님인가? 여기 임마누엘 교회 이제 목사님 담임 목회 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치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못 가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로 이제 위로도 할 겸 갔는데 저는 그 목사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장례식에 갔어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앉아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목사님이긴 하고 제 선배님이긴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 목사님인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추모 이렇게 다 들으면서 이런 분이셨구나. 아주 열심히 목회를
53년인가 56년인가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80이 넘으실 때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가 있어요. 저기 그 어디냐면 저 거울버 있죠. 김효순 집사님 그 사는데 바로 옆에 있어요. 그 한번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알고는 있었어요. 그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인데,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유, 야, 이게 좀 묘하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슬퍼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천국에 가신 것을 기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을 바라보면, 죽음만 바라본다면 참 슬프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야, 이게 끝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면 그것만 바라보면 너무나 슬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나 다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1절에 이 제자들에게 사역의 마감을 말씀하세요.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나는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고 라고 거기서만 끝났으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선생님으로 모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활한 그분이 아니냐, 부활한 엘리야가 아니냐, 아니면 또 뭐 이사야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걸 믿었어요. 언젠가는 엘리야나 또 이 선지자들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메시아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하면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그죠?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태인들은 어떻게 이 메시아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네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구원해 주니, 곧 지금은 이제 그때 시대에는 로마의 제국의 안에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나라라는 것을 세우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다르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해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맺어줄 이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역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 다시 자유를 얻게, 또 그들이 더 이상 로마 제국에서 속한 것이 아닌 다시 자기 나라를 되찾는 자유를 생각하는 사람, 구원해 줄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렀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나라를 구원할 사람,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 그러니까 독립투사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며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나오는 그 반응이 어떻겠어요? 22절에 뭐라고 하죠? 그리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죠.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 나올, 다시 부활에 나올 그 승리, 새 생명의 승리를 바란 것이 아니라 뭘 바라고 한 거죠? 자기네들이 원한 것만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고 자기네들이 바랐던 것만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죠. 이거는 이거 우리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나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고통을 말씀해 주시고 그 과정, 그리고 그 앞으로 다가올 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뭘 말했냐면, 이건 아니지. 이거는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죠. 우리가 지금 원하고 지금 바랬던 거를 이루어 주셔야지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그거 없이는, 그 절차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예수님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가? 이게 잘 보시면요, 다른 종교를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교를 보면, 무슬림교도 예수님을 믿는 거 알고 계세요? 무슬림교도 예수님 믿어요. 선지자를 믿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알라 곧 하나님,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 선지자로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그들이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고통을 당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알라가 곧 그들의 신이 보낸 선지자들을 고통이나 아픔에 처할 수 없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십자가 못 박힌 거를 믿질 않아요. 다른 종교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아는 몰몬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다른 종교들이 사이비나 아니면은 또 이런 이단 종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죽었거나 고통을 당한 거를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 고통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픔을 당할 수가 없지. 어떻게 그렇게 아픔을 당해? 당연히 아니다. 우리를 위해 아픔을,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라고 자꾸 속이려고, 거짓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죠.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왜?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차를 사고 싶어요. 자동차가 사야 되는데 4만 불이에요. 그러면 4만 불을 지불을 해야 그 차를 살 수 있죠. 내가 4만 불은 너무 비싸요. 2만 불에 파쇼. 그러면 그 사람이 2만 불 받고 팝니까? 아니죠. 미쳤어? 딴 데 가보시오. 그러죠. 그죠? 누가 4만 불짜리 2만 불에 팔아요? 그 차가 정말 무슨 똥차가 아니고 뭔가가 잘못되지 않은 이상 4만 불짜리 2만 불에 절대 팔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차의 값은 4만 불이란 말이에요. 그 4만 불을 다 치러야, 다 지불을 해야 내가 이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곧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의 값은
고난과 고통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뺄 수가 없어요. 그걸 빼면은 활부 뭐 4만 불을 2만 불에 사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고난과 고통 없이는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서 치를 수 있는 값이 아니라는 거죠. 왜? 왠지 아세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내가 죄 값을 치렀으니 나는 더 이상 죄값을 묻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얘기하는 게 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노력을 하고 당신들이 희생을 하면 얼마든지 뭐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종교나 다 보세요. 불교도 그렇죠. 불교가 뭐예요?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이 태어나면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을 다 치르고 나서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으면 또 뭐예요? 재생을 해요. 재생을 하면 또 태어나잖아요. 그럼 또 뭐가 시작해요? 고통이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반복을 끊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자비로워지고 인자를 베풀어야 되고 막 이거를 내가 좋은 거를 막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걸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억지로 누르고 자제하고 그거를 피하고 또 내가 정말 성스러운 삶을 많이 살아야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만 내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 같은 곳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몰몬교도 똑같고요. 무슬림교도 똑같아요. 나의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된다고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치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더럽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내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똑같은 절차를 밟아도 나는 내 죄를 내 힘으로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저희들이 2만 불을 가지고 4만 불짜리 차를 사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셔야 됐고, 예수님이 그 값을 예수님밖에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의 값을 유난히 치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죄의 값은 뭐예요? 고난과 고통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절차를 밟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픕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5번 타고 LA 가다 보면 농장, 소 농장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 있는 소들을 보면 어떤 생각 나세요? 이것들은 이제 곧 죽겠구나. 얘네들은 죽으라고 태어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들판에 가가지고 뛰어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러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죽임을 당하고 우리에게 고기를 생산해 주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얘네들의 목적은 우리를 고기를 주기 위해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죽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위해 태어난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고통과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고난과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야 되냐면 그거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라고 이거를 통해 내가 좀 더 성스럽고 은혜스럽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그대로는 당할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 사순절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경험을 하기 위해 사순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목적은 고난과 고통, 곧 지옥의 불에 떨어질 우리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지옥에서 영생을 그렇게 고난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목적지 곧 우리가 태어나고 난 이유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리 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더 웃긴 게 있어요. 22절이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였죠? 항변이라고 했죠. 항변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항변이 꾸지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꾸지람식처럼 말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꾸지람은 아닌데 꾸지람처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지람할 때 쓰던 그 단어예요. 항변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으면 안 되죠. 어떻게 죽어요? 결코 뭐예요? 죽게 미치지 아니하라이다 그랬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많이 말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뭐라고 했죠?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누가 나서서 잡아가지 말라고 말렸죠? 베드로가 말렸죠. 칼을 뽑기까지 해서 귀를 잡아가는 그 군인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베드로는 말리는 걸 잘했어요. 안 되지!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도 그렇게 말렸어요. 그럼 안 되죠, 예수님! 말투가 그런 말투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본인들이 베드로가 생각한 그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그 인물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아니죠.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감히 항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변을 했던 베드로가 한마디 뒤통수 탁 맞은 거예요. 어이구,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 뜻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고 베드로라 너가 하는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사탄이 너를 시키는 거다. 사탄이 뒤로 물러가게끔 너가 지금 물러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투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뭘로 받았는지 아세요? 맞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탄이라고 불렀던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탄처럼 하지 말고 물러나라 이 사탄아. 한마디로 사탄을 가리킨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나를 물러나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내 중심으로 믿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이루어졌기에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건데 이거를 이루어 주셔야죠. 제가 나중에 이 거짓 크리스찬 시리즈라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많은 분들이 잘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비즈니스 잘 되라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한국 그 교회 가면 특히 큰 교회 가면 예를 들어서 몇몇 학생들이 서울대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광고해요 안 해요? 광고하죠. 서울대 붙었으면 김땡땡이 서울대, 박땡땡이 서울대, 이땡땡이 서울대 갔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좋은 대학 못 간 다른 대학 간 학생들은 그럼 저주받은 겁니까? 라고 그 말이 되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가면은 축복받은 거고 딴 데 가면 저주받은 겁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내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잘 되면 축복받은 것이고 내가 안 되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올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 필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내 자신의 이 이기적인 생각과 또 이기적인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과 사이비와 이 거짓 증거하는 이 종교 인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에요. 그것을 지금은 잘 이해 못하실 수가 있으나 그것을 지나가 본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고난과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주로 내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당한 고통, 주님이 당한 이 아픔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내 믿음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또 그 많은 겸응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외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찬송가 253장 새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좁으며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님 없이 벗어놓고 힘써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헛된 죄명화 모두 내려버리고 주님의 말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문 열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은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리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지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